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새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도 풍요롭게 살을 찌울 수 있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대 하나님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신앙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욥기의 전체 주제에 한 줄기가 드러나고 있는 매우 심오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 새로운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와의 지루한 논쟁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관찰자로만 있던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욥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도 욥을 향한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사실 이 엘리후란 사람은요, 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중립적인 사람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다 잘못됐어 하는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의 입장과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보응하십니다. 아무리 강자라도 그의 악은 심판하시고 아무리 약자라도 그의 선행에 대해서는 복을 내려주시죠. 이 부분은 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세 친구들과 다릅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교리나 도덕적인 인과율로 하나님을 잡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의 어떤 간섭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잘한 사람 복 주시고 잘못한 사람 벌 주신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 돼서 욥과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무죄한데도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유로 모든 것을 설명하죠.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교리가 또 반대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합니다. 욥에게 엘리후는 새카만 후배죠. 그런데 막 이 친구들과 다르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뿐이지 욥에게 막 달려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꾸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을 엘리후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욥은 그동안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무죄한데도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상처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욥이 선한데도 저주를 받고 있다면 결론은 하나님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후는 친구들과 같이 욥의 입장을, 나는 무지한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욥의 입장, 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여서는 안 되고 욥의 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욥의 잘못에 따른 보응,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자신이 자꾸 이 정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도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선행을 더 쌓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냉소주의적인 욥의 반응. 물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우리는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데 이 똑똑한 머리를 지닌 사람들은 이 말을,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그 내용이 교리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보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잘 드러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욥에 대해 논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후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심지어 고대 시대는 왕권, 군주의 권한이 아주 강한 시대였죠. 백성들, 신민들의 목숨이 군주의 손에 달려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요, 왕권도 하나님께 통제받아야 된다. 왕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대 시대에 말하기 힘든 점이죠. 적어도 그는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 힘센 사람 앞에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힘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그런 불의 앞에 침묵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엘리후가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하지만 자신이 믿는 바대로 세상을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믿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상의 공권력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또 명예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요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의 앞에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길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엘리후는 역시 하나님의 자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18장이나 로마서 9장을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고 진흙은 우리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막 쓰는 막사발로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흙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진흙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자유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보의 법칙이라는 세상의 법칙, 도덕적인 인가율, 어떤 논리, 어떤 장치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는 당당히 자신의 주권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교회, 특정한 교파, 그들이 원하는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프죠. 어떤 교회는 칼빈주의가 최고라고, 어떤 교회는 웨슬리주의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가톨릭주의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만든 교리체계 안에서 이를 통해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교파주의와 교리의 법칙, 그리고 내 경험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자꾸 진리가 나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자청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교만한 겁니다. 내가 품은 것은 하나의 이치, 일리일 뿐이고 진리는 그분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이론을 주장한다고 그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분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권이 있고 주체적인 인물이라 내 주체적인 선택이 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자유 안에 나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질병, 이 세상이 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세력까지 모두 그분의 주권과 능력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주권은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유가 충돌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가 충돌할 때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악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균형감 있고 온전한 이해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처럼 보이고, 오히려 의인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욥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순적이지만, 지금은 부조리해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의에 대한 필연적인 회복과 악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장차 올 종말의 시간을 지금 현재로 끌어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와 보상을 믿으며 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해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죄와 악이 압도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 악과 죄와 부딪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은 우리 모두에게 행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불의함과 부조리를 바라볼 때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장차 오실 그분의 필연적인 심판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종말론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